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예배로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를 주신 그 하나님을 늘 항상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또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망이 비록 밝지 못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립니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지 못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과 인격, 성품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한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꺼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나 시험하며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큰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300명의 군사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사사입니다. 또한 바락이 누구입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등 이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승리하게 한 것들을 묵상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는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가나안 여러 부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입니다. 문제들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 전쟁을 포함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군대의 용맹성이나 탁월한 전술과 전략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이기게 한다고 할 때 객관적인 상황이나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상황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미래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장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내 공로, 내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매수해서 편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긴 것은 믿음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언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의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의의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믿음은 피상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은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후손과 땅,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약속하셨을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자의 입을 막게 합니다. 이 말씀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까지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방법들을 동원했지만은 업무적인 일로는 책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건의하고 왕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을 아끼던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 왕의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왕의 눈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그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를 깨우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의를 행하게 하고 상황을 이기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